오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래서 영상 몇 개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눈물을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저 뒤에 글이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팩트의 이야기로 만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3월 1일이죠. 목요일날 집에서 이제 쉬는 날이라서 저희 집 아이 2명, 무진이, 우연이, 그리고 우연이 친구 동철이라고 왔네요. 동철이 셋하고 서울 시흥에 가가지고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점심에 그 상호가 아리가또 맘마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리가또 맘마라는 말이 있나요? 별로 안 웃기시나요? 저는 그거 보고 애들한테 되게 웃겼어요. 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아리가또하고 맘마, 엄마, 맘마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게 이름을 줬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떤 애는 우동, 어떤 애는 돈가스, 뭐 어떤 사람은 뭐 김치 우동, 치즈 스틱 뭐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기도 시간에 예를 들어 뭐 장로님이 식사 대접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 기도가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하죠. 길게 하죠. 근데 저 개인 기도할 때는 사실 그렇게 기도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훌륭한 양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하는데 죄송한데 진짜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얘네들이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 너희들 무슨 이렇게 기도를 하냐 얘기하다가 3월 2일날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연이가 다반인데 우연이 다반이 몇 반 됐어요? 나반이었어? 나반이 1, 2, 3, 4 몇 반이야? 2반.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아니야. 가나다라 마바 순서를 1반일 거야, 2반일 거야, 3 이게 아니더래.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속에 어느 반 걸릴까? 어떤 선생님 만날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부터는 3명이 있었지만 축축을 하고 들으세요.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명이 야
너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기억이 많은 최은 선생님 맞니? 목사님 받아 적었는데 마지막 끄떡끄떡.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지극히 얘네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 담임 선생님이 최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쪽에 있는 친구가 야 아예 나한테 저주를 해라 저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그 왜 그러냐? 또 한 친구가 자기는 요새 꿈에서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스트레스예요. 동준아, 또 우진이 우연히 선생님 다 마음에 들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동철이 선생님이 좀 우리 동철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선생님에도 좋은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누구야? 교회에서 선생님 장로님, 선장로님 좋은 선생님 꼭 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꿈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악몽을 막 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그 선생님 안 좋냐 그랬더니 편애가 심하대요.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네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그 선생님 좋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편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한테는 너무 잘해준대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너무 안 해준대요. 여러분 여기 참고로 지금 이야기하는 애들은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학교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그 선생님이 그러네요. 얘네들이 성대묘사까지 잘하더라고요. 나 그거 먹고 성대 못해. 내가 밥 먹으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축구하러 왔니? 학교 축구하러 다니니?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마. 내일 오지 마. 학교 오지 마. 너희들 지금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서론을 적어놓은 걸 빼고 6을 적으려고 빨리 저기 핸드폰 노트에다가 다 받아 적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밥 한 끼 사주면서 설교 예화하는 본을 건졌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이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이 새 학기에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좀 간절하게 엎드리시고 계세요? 이 친구들도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좋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놀고 야구도 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작전반 기도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지었던 잘못을 내가 책임질 때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아내가 사고 낸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자식이 저지른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는 내가 안 했는데도 부모님의 채무를 내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2월달에 성령이 임하면 자꾸 예배하려고 한다. 예배를 정성껏 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이렇게 선포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왜 기도하냐면 이게 들어와요. 뭐가 되면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게 도움이 안 돼.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극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들어오나 야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이 딱 자각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많은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어쩔 때는 상담도 해보고 어떤 친구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놀러 가기도 해보고 기분도 풀어보고 스트레스를 달고 노래방도 가보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러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야 너희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장소에 베드로만 열심히 기도했겠냐고요. 아니 사도 요한만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마리아만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반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쫓아갑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닌데 이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쓰시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기도하면 전혀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이렇게 영상으로 본 이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 전쟁에서 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상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상병을 이 사람이 시계를 딱 보고서 가가지고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휘관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시계를 보고 그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나를 전쟁터에 보낼 때 12시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근데 시계를 보니까 12시니까 내가 자신에게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큽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한 마음이 된 거잖아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누군가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지금 어떤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단하게 어려운 일들이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좀 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이 지은 죄도 있어요. 또 교회가 지은 죄도 있어요. 또 나라가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정이 또 짓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손 묶어놓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읽어봅시다. 공동체가 시작.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기와 제약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위기와 죄악. 이게 오늘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대제의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기, 어려움이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공동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한 절 더요.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시제가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좀 입으로 좀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잔잔한 게 있었는데 완전히 키오펀치의 배신, 배도, 배만 이것이 32장에 나왔어요. 그 무슨 32장에 어떠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배신이 일어났어요. 배도가 일어났어요. 배반이 일어났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금신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낼 거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세도 아주 진노하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벌였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에 뭐라는 무슨 단어가 자꾸 나오면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자, 31절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계속 나와요. 큰 죄다.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야. 큰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정말로 이 나라의 위기나 이 가정의 위기나 이 교회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가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위기를 자초할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모세가 이제 정말로 이 위기와 죄악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금신상을 만드는데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난 내가 죄 안 졌어요. 나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 좀 안다는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비춰져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이 공동체의 위기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의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투 얘기 한번 해봅시다. 미투 얘기. 미투가 총리 소지처럼 90만 명이 접수돼서 이게 다 법적 처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국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좀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제가 정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은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로 근무합니다. 근데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대충 공부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는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말아야 법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법대 된다고 이 사법고시에 다 합격하나요? 사법고시 10년, 5년, 7년 공부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또 합격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 때는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돼요. 사법연수원에 가가지고 또 연수를 받아서 성적대로 판사, 검사, 실력 안 되고 저거 하는 사람은 또 변호사 개업하고 나가야 돼요. 제 상식이 틀렸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다 겪어가지고 성적별로 판사 지원한 사람 중에 성적을 걸려놔서 서울시 가까운 죄송하지만 공부 못하고 시험이 점수가 떨어진 사람은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지방법원의 판사가 됐으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여자 치마 사진 찍고 성추행하고 성범죄 일으키고 그래서 면직될 위기를 처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이 나라에 있는데 이게 법조계에만 있는 일이에요. 부장검사가 어느 정도이지. 법조계는 연예계 말해보세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김소희 씨라는 사람, 이슬비, 이승기라는 사람이 이윤택 씨에서 얘기할 때 이게 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흥부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노골적으로 기사화돼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여자 배우는 연기를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기 잘해서 여자 배우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강대서야 말할 수 없어요. 기사가 됐으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탤런트 실명으로 되는 사람은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남궁현 유명한 사람이 그래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좋아요. 그러면 종교인은 깨끗하다냐? 한 신부님은 촛불 집회의 메인 강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촛불 집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마이크를 대고 사회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천주교 신부만 그러고 기독교계는 깨끗할까요? 예, 저도 그거 장담 못하죠. 밝혀지고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가 자진 사퇴 있습니다. 연대 교수가, 고려대 교수가, 또 성신여대, 동덕여대, 또 한 명지대학교 교수는 자기 연예 영상학과 교수가 5명인데 5명이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제시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그 과가 없어질 거예요, 지금. 명지전문대 그 연예인 된다는 그 영상학과 과가 없어져.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막 목사님 나는 야동 안 봤어요. 난 더러운 데 가지 않았어요. 죄 범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그래도 이 나라에 살면서 이 공동체를 갖고 한 가정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음란 사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야동 사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야동이 문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은 걸어가, 너희는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한국 땅이 좀 성결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땅이 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란 사이트에 가입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옥가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옥가는 목사님 우리 교회로만 셀 리더인데 셀 리더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테이프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셀 리더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요. 오늘 목사님 제가 정성훈 목사가 어떤 야동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셀 리더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는 어떤 분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보낸다는 게 교인들에게 또 보내가지고 이건 너무 이 나라가 이렇게 막 엉키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누굴 줄 이러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도적이나 뭡니까 제가 눈이 나거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이 후욕이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안 찾아봐도요.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한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깨끗하라고요. 저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이죠. 우리 깨끗하게 살고 좀 여자들과 하는데 자기는 깨끗하게 살지 않아요. 자, 제가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성도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물질로는 회개를 안 하면 그게 좀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카피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시대는 뭐 황금하고 이런 게 보다 스마트폰을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스마트폰을 회개. 여러분 제가 용산역 중앙사가 어디 위치에 3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완전히 복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완전히 복원해준대요. 아마 우리 김대중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문가니까. 진짜 완전히 복원해주는 데 35,000원이래요. 그런데요, 거기에 남편들의 핸드폰 갖고 스마트폰 갖고 오는 사람이 줄 서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뉴스예요. 기념기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내가 어디를 해요?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보면 야구 뉴스에 그 사이드에 있는 사진만 봐도 보통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세운상가에 빨간 책이라고 그런 데에 나올 만한 것들이요. 웹툰으로 만화로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를 축복해 주겠어요? 동성애 천지고 동성애 부킹이 잘 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죄가 물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가정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있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받지 못하는 이 가난과 음란한 죄를 범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이 위기상황과 혹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등등의 일들이 있다면 작정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읽어보시다. 자기 자신의 시작.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똑같은 맥락인데요. 32절, 3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목건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책에서,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죄를 보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죄 안 졌어요. 제가 볼 때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죄악의 현장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이 가정이요, 이 알지 못하는 자녀, 남편,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있어요? 이 교회에 몰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박순남 집사님 오셨어요. 박순남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끝났어요. 일부 예배인은 20년 됐습니까? 오늘 20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박 집사님이 저한테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직접 하고 다른 사람 같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했던 교회 예배가 너무 죽어져 있대요. 자기도 느낀다. 예배가 너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일부 예배를 드렸더니 교회가 살았대요. 얼굴 펴잖아요. 할렐루야. 예배가 죽어져 있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냥 암흑이야, 암흑. 어둠이래.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 사람은 예수 안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로 간구하는 자세로 주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는 바울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참말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 형제 골육 친자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냐. 그러니까 나는 끊어져도 원한다. 제가요 이 말씀에 제가 예수 믿다가 너무 힘들어서 순교당한다.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아직도 김주영 집사님 때문에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을 우성이 우진이 우연히로 해서 어떤 희생도 제가 복음 하나님 이런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 내가 지옥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잘 부어지진 않아요. 물론 바울이나 모세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실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정말로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누가 이곳에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에스겔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참 어렵게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것 갖고 전 목사님하고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브리서 3장에 그는 우리들을 위하여 본인이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하은이가 뭐 잘못하면 그게 다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니라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 나라, 교회 보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어나는 거 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국회의원 잘라야 된다고, 저 이 나라 더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성애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나라를 누가 기도할 거냐고. 오늘 하나님이 바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가정을 갖고 기도하는 이 나라를 갖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침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긍휼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죠. 제가요. 긍휼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한 곳으로 인도하라. 그러나 너희 죄를 좀 보응하겠다 하면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죄송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앞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대중 성도님 가정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신방들에게 식사를 사줬어요. 대접을 했어요. 근데 옆에 김대중 성도님 앉고 선혁이 앉고 저 앉았어요. 자리가 좁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선혁이는 그 나이에 통제가 잘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식당에 비좁은 데 들어갔는데 막 뜨면서 조금 진짜 조금 내가 볼 땐 별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딱 보면서 너 집에 가서 혼낼 줄 알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야? 너 집에 가서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선영이가 한 대 맞을게 그래서 그치 한 대 맞는다 그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요. 진짜 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서 선영이 진짜 때렸습니까? 안 때렸다고 그러잖아. 이래야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김대중 성도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 가정식 그 뭐라고 하면 이렇게 좀 맛있는 건데 이렇게 샤브샤브 이런 거 뜨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자리가 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뜨거운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욱박지르면서 선영이 너 이 자식 말 안 듣고 막 무섭게 하거든요. 김대중은. 그래서 집에 가서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걔가 그러면 안 돼요. 살살 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분위기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침내 돌이켜서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요거 영상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스포츠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축구 결승전까지 이끈 박항서의 기적.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경기가 펼쳐진 내내 베트남은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유석조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창저우에서 폭설 속에 치러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결승전. 1대 0으로 뒤진 전반 39분 베트남의 동점골이 터지자 하노이 리딩 경기장을 가득 메운 8만 베트남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Tôi rất vui ạ vì bóng đá Việt Nam là một niềm vui lớn của người Việt Nam ạ. Tôi rất hạnh phúc vì được sinh ra từ Việt Nam ạ. 연장 결투 끝에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지만 대표팀을 결승까지 이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민들의 영웅이었습니다.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là một người hùng vĩ đại để cho dân tộc đội tuyển bóng đá Việt Nam trở nên ngày hôm nay lớn mạnh như ngày hôm nay.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오늘 베트남 거리 곳곳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붉은색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대규모 응원이 이뤄진 경기장 외에도 도심 광장과 길거리 곳곳에서 수백 명씩 모여 길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한류 인기의 박항서 신드롬으로 베트남 국민들과 더 가까워진 한국 교민들도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공동 응원을 펼쳤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베트남이 이렇게 한 장에 모인 게 처음인데 거기에 박항서 감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비록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박항서 감독 취임 석 달 만에 이뤄낸 기적같은 성과에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박항서 알아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대통령이 아니죠.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던 코치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전에 제가 오늘 써먹으려고 이 간증을 그냥 계속 제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박항서라는 이 사람이요, 정말로 베트남의 축구를 순위 밖에요. 100위 밖에 있어요. 피파 랭킹이. 근데 이게 베트남 역사의 최초로 준우승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 동남아시아 국가가 축구를 한 이래로 결승전에 오는 건 베트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자동차 갖고 와서 크락션과 빠방빵빵 한 것처럼 이 하노이하고 이 베트남에서는 다 오토바이 끌고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막 누르고 막 빠방빵빵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훈장도 받고, 우리 히딩크 감독이 서울 시민 명예시민 받았잖아요. 그 시민권도 또 받고 명예시민권도 받고 그러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98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지금 엄마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어머니와 같이 경남 하만 그 교회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도 이 박항서 감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의 부인인 최상화 권사하고 같이 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기도응답 받고 가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모토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쫓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삶의 모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게임 나가기 전에 몸 풀고 그러면은 박항서 감독은 가서 기도실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예수 혹시 믿어도 몇 명 있겠죠. 그런데 시합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그 게임 나가기 전에. 그리고 박항서 감독, 야, 박성화 감독이라고 혹시 아세요? 박성화 선수랑. 야, 아시는 분은 스포츠 매니아만 아시는 거죠. 축구 매니아는. 그분과 같이 안수 집사 임직을 같이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우즈벡하고도 가깝게 1대0으로 연장전 가서 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해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59세인데 자기가 한 손에는 축구공과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베트남의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에는 조금 시간이 점차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잠하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거죠. 너무 믿음이 있어. 하나님 언젠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내가 하나. 답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님 뜻대로 해주셔요.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실 거라 하면서 손먹고 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려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교만이죠. 교만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전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진짜 이런 기도, 이걸 붙잡고 이번 작정감 기도에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정승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 있는데 밴드에 저한테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그 미국 상원 의원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상원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개회식 기도를 맡았대요. 이 목사님이 조 라이트라는 미국 목사님이 기도를 맡았대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했던 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 라이트 목사님을 처음 했을 때는 축복 기도, 말이니까 좋은 기도, 국회의원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조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들 읽을 때 좀 마음이 울컥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조 라이트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조찬 기도회처럼 기도 맡아서 기도하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없음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수월하며 이것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를 없인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우리의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가슴에 찔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조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글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났나 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퇴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 하고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중앙 그리스도 교회에 47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개인 시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5,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로그인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또 한국 여러 곳에서 이 기도문을 직접 보내달라는 국제적 요청과 퍼나르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이 기도를 들은 대통령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가슴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정말로 자기들은 하는 거 다 하면서, 또 정당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겨가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저녁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역사적인 위기, 어떤 죄악, 이거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이런 칼럼을 동아일보에 썼는데, 미투 운동의 끝은 어디인가? 미투. 그래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떨고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많대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스케이트를 타고 갔어요. 스케이트. 여기 안양 빙상에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근데 제가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한 거 엉뚱하다가 앞에 있는 아줌마인데 엉덩이에 내 손이 부딪혔어요. 그때 순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순간 나는 우리 아내를 불러야 된다. 아내를 불러야 되겠다. 근데 그분도 아주 사람 많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 머릿속에 스쳐오는 거야. 이 시대에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내가 스케이트를 찾아가 넘어질까 몰라서 잘못해서 엉덩이에 닿습니다. 이 말을 과연 우리 아내가 믿어줄까? 또 내가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에 그 경찰이 나가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목사님은 실수였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사회일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 쑥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많이 정화시켜야 돼요. 이 시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